최근 총회 법을 어기고 세습을 강행한 명성교회 논란이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계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계속해서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교회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회법으로도 불법이요, 또 교계의 중론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보아도 무슨 김일성 독재체제도 아니고 무슨 세습이냐 하는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한쪽은 잘못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 도대체 그 잘잘못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바로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발에 빛이 되신다, 우리 발등에 빛이 되신다라는 이 말이, 발에 등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그저 멀리까지 한 번에 쫙 비춰주시는 등대불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할 때 이 등은 한 걸음밖에 비춰주지 않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두 걸음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발의 등이 되셔서 한 걸음 비춰주시니 그 한 걸음 빛을 보면서 나는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한 걸음 비춰주실 때 우리는 두 걸음 앞을 알지 못하고 두 걸음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기준들이 있고 수많은 가치 체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만이 진리요, 말씀만이 내 기준입니다 고백하면서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말씀을 듣고 파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본문의 주제를 잡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충성, 그래서 충성된 종 엘리에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엘리에셀의 충성, 이 법보다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초점 맞춰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초점 맞춰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24장 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말로 24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1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며느리 구해와라 하는 것이니까 140살은 안 됐을 것이고, 139살, 138살, 이 정도, 그 정도 어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3장, 다시 말해서 24장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23장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23장에 사라가 죽었다, 24장에 아브라함은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세대가 가고 있다, 저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제 이삭이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어린아이였던 이삭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을 해서 자기 집안의 가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니,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는 지나가고 이삭의 세대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에 초점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새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는 말씀 속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중심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불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삭 부인 데리고 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네가 가가지고 이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약속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구해오라는데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서는 뭐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될 때 그 새 시대를 여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우상이나 만들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 어두움을 밝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떠나왔다. 그런데 믿음 없어서 배고프고 흉년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마누라 한번 팔아먹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만 생기면 또 마누라 또 팔아먹고 그러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런 불신의 모습들 가운데도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서 늙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늙은 것으로 저물어 가지만 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삶은 언제나 복으로 채워져 있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23장 1절 이 아브라함이 돌아본 자신의 140년 가까운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이 이삭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예쁜 여자 구해와라, 이삭이 좋아할 만한 여자 구해와라, 아니면 시아버지 잘 모실 만한 며느리 구해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 말씀의 기준에 합한 여자를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순간순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내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살 수 있다. 내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믿음 속에서 살고 계시고 또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셔서 그 기준대로 살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그 부모가 살아있다면 그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 노년의 자식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들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나보다 더 높은 학교를 다니게 될 때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먼저 포기합니다. 제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다녀서 이랬는데, 제가 우리 아들 중학교 수학책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중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식한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언제냐? 지식적으로 내가 저 자식보다 낫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내 아들이 대학 나왔으면 이제는 내가 가르칠 게 뭐 있어, 나보다 더 똑똑한 내 아들이 더 잘 나가는데 더 잘 알 텐데 하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내 자녀에게 어느 정도가 되면, 아이고 결혼해서 이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포기해야지, 내가 뭘 더 가르쳐, 아이고 이제 머리가 굵어가지고 이제 지가 다 알아서 앞가림 하는데 내가 뭘 가르쳐,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이 마감될 때까지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는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자녀에게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교육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세습하지 말고 이 신앙을 세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이어주어서, 그래서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과거에는 그거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낙태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법으로 금지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왜 그거를 여자에게만 그렇게 죄를 묻느냐, 이것은 손봐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동성애 하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죄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점점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옳은 것, 그른 것, 그것을 우리가 탁탁 잘라내고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점점 경계선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점점 이제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쪽이 진리가 되고 목소리 큰 쪽이 진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이 진리다 라고 말을 해주는 가장 마지막 평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7대 몇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합헌, 이건 위헌 이런 식으로 딱 결론만 내주면 바로 그 결론 난 그날부터 예전에 진리라고 여겨졌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전에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작 열 몇 명 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 있는 쪽, 사람이 많이 의견을 가진 쪽, 목소리 큰 쪽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여론 따라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야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 하나밖에는 진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범사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받았듯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주인의 준엄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다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아니면 서운한 듯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100세가 다 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니 내 부탁이나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믿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잘하면 내가 이 거부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 엘리에셀이라고 안 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에셀에게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휴, 우리 주인의 아들이니까 도련님 하면서 귀중히 여기고 내가 떠받들어야 될 존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아유, 저놈만 아니었으면 저게 다 내 거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놈만 아니었으면이었을 텐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탈해하지도 않고 이삭을 미워하기지도 않고 나쁜 마음을 먹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고 힘이 없어질 때 여러분, 이 어린 이삭을 어떻게든 해코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궁리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삭의 후사를 잇기 위해, 이 아브라함의 이 자녀인 이삭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이 주인은 명령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에셀이 여러 궁리를 한다면, 저는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죄가 좀 많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가서 괜찮은 여자 하나, 이 이삭을 좀 홀릴 수 있을 만한 여자 하나 잡아가지고 5대5로 나누자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엘리에셀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얘기는 엘리에셀이 젊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만큼 오래도록 두고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늙었듯이 이 엘리에셀도 많이 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파송하는 곳, 이 자기 고향은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이 800km지 낙타 타고 이 800km를 간다 그러면 몇 달은 여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는 거야 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 거리가 이 병이라든지 강도의 위험이라든지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는 여행이었겠습니까? 이 여행이야말로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에셀은 주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한평생 주인을 충성하며 섬겼듯이 이제 새 시대의 주인이 될 이삭을 위해서 말씀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소명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던 위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돌라오멜 왕 엘람 그돌라오멜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지, 또 그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는지 너무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임을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하며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새 시대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종, 바로 엘리에셀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지금까지 이 800km나 되는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에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이 도착한 곳은 어디죠? 그 말씀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주인의 동생 집,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동생, 사촌 동생의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해야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많습니까? 저 보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리브가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에셀은 지금 주인의 명령 따라서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듣고 따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나의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약속 따라 순종함에 따라온 나에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받을 때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듣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직분을 임명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 들었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충성하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얼마나 조건을 앞에다가 붙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집이 가까울 때는 충성하지만 집이 점점 멀어지면은 충성할 수가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죽어라고 뼈가 닳도록 일을 하지만 은퇴한 이후부터는 야, 나도 좀 이젠 은퇴했으니 좀 쉬자, 이런 게 우리의 충성입니다.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충성이지만 병들거나 건강을 잃거나 노년이 되면 충성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충성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 내 것 먼저 챙겨놔야 되는 충성이 바로 우리의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충성이 이렇게 조건적인 충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의 조건적 충성에 맞춰서 조건적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도망쳤을 때도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죄인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찾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히려 손해보시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세상은 더 많이 취하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공의 자리에 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기준도 없이 달리다가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의 끝은 승리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엘리에셀,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 갈렙이 먼저 나왔을까요? 여호수아가 먼저 나왔을까요?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누굴 더 알아줬다는 얘기입니까? 갈렙을 알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만 알아줍니다. 갈렙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성경엔 기록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서운할까요? 나도 한때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도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나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때 갈렙은 기랏 아르바라는 이 헤브론,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80이 넘은 노인이 된 이 갈렙이 나타나서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그 젊은 군사들이 저기는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욕이 들어서 땅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땅이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저 골리앗의 조상인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저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세상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랐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라 그러면 그래 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메시아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예비하신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이지 내가 메시아는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도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도 명예, 욕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 명예욕,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도 그것을 섭섭해하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엘리에셀, 갈렙, 세례 요한 모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1등이 됐습니까? 그들은 1등이 되지 못했어요. 엘리에셀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이삭이 싹 태어나서 다 가져갔어요. 또 갈렙도 잡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2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경쟁에서 패배한 2인자요. 1등만을 기억하고 1등 되기만을 추구한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 삶을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합격을 주고 안정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줄 때 우리 주님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친척도 재물도 명예도 생명도 다 뺏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반하는 일들이 계속 예수 믿는 동안 벌어진다면,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고난만 온다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생명력이 넘칩니다. 세속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어지는 한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교회는 죽은 것이요 건물 이상의 의미일 수 없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교회일 수는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건물이 다 허름한 무너져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룩한 교회,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음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악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물들고 자꾸만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다 저물고 새로운 시대,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이어지고 또 그 자녀들의 시대가 이어져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